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식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또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한 분의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쁨 받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참회로이라고 하는 제 찬양인데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닌 정말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연민도 없고 궁밀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강박한 마음으로 살았다가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러한 다시 내 마음에 밭이 다시 개간이 되어서 영혼들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염없이 나의 눈을 적시네. 불쌍한 이들을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선각자다, 무슨 뭐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바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바로 그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예수가 그분이 주이신데 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왕과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그 세 가지의 그 모든 기름 부음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우리 인간을 구원케 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율법은 바로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악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한 법인데, 율법은 어떤 법이냐면 율법을 죄인을 깨닫게 하는 법이고, 그 죄인을 바로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졌어, 그런 당신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그만 돌멩이를 태평양 바닷가에 던지면 이 조그만 돌이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태평양에 던지더라도요, 그 큰 바위는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양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심 앞에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고, 인간은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적인 그런 권세를 회복하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선지자적인 권세를 회복하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셨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얻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실패나 아니면 어떤 좌절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권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이런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바로 힘있게 도전감 있게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천국도 갈 수 없고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냐면 왕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지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예견하는 그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바로 이 선지자적인 권세를 회복하셨는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모든 내용과 모든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아니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요 한국에 살 때 영주권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워낙 시골 소년이었기 때문에요. 시민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뭐라 그러죠? 미비 서류 저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바로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가서 시베리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사역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기도 중에 뭐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거 망상이야. 그거 무슨 이거 이상 그런 주의를 가지고 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뭡니까 생각과 뇌의 기능만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수억 년, 수억 배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제가 이 미국에 왔을 때 저는 그걸 다 깨닫는 겁니다. 제가 언제 알았어요? 미국에 오는 걸 1989년도에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온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몇 년 만에 왔어요? 19년 만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아니죠. 21년 만에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앞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문학적인 무슨 신을 받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얘기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분별이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관상학을 연구하고 손금을 연구하고 별걸 다 해가지고 사람을 알아맞추고 하는데 그게 알아맞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벌써 사람을 보면 뭐가 알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영적인 걸 또 본다, 안다, 아는 척 해가지고 또 심리적인 거를 나타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그런데 기도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 됐다 저는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선체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배에 성공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한테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안 하나님의 성령은 아마 아주 굉장히 조그만 부분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천국에 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바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열정이 생기고 이게 뭔가 흥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캐스라 세라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나 있으면 되지, 결혼이나 하면 되지, 가족이나 있으면 되지. 그리고 그게 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한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되고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뭘까요? 그것도 인생이지만 진정한 인생을 위해서 뭐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걸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고백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을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관을 땅속에 다 묻어봤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70번, 80번은 아마 제가 묻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법관이 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살아있을 때 저 큰 그룹의 대회장이었던 사람, 얼마나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땅속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적신으로 왔다가 그냥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돈을 법니까?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명예를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추구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죽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냐면 또 다른 생명.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2번 죽습니다. 한 번만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요. 한 번만 죽었으면 딱 좋겠어요. 저도 이럴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몰랐으면 좋겠다. 왜?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 믿으면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나의 죄가 밝혀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있어도 그냥 눈 가리고 하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부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존재라는 게 없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냥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맞아. 왕 같은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제사장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질적인 경험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체험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나에게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제사장적인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으시면, 너 정말 원하니? 예.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너 다 알잖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행이 될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잘합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좀 잘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을 참 잘하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던 사람입니다. 운동만.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허다못해 친구들 간에도 말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럼 뭐야? 저 사람은 뭐 인생도 아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진짜 그래요. 싸움을 해봤지만 말로 싸움 해본 적은 없어요. 왜?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싸움을 못해요. 근데 결혼하게 되니까 말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말싸움을 하면 100전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자는 뭐예요? 안테나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정보가 많으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남자는 말을 잘 못해요. 거기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기로 아주 제가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운동만 좋아하는 겁니다.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샌드위치 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종이 됐지 않습니까? 주의종이 됐는데 주의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주로 그렇죠? 많은 걸 하지만 그 중에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낮에 교회 본당에 들어가가지고요. 낮에 한 2시쯤 됐는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아주 또 사건이 있습니다.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그 출생의 그 사건을 좀 얘기해 보면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이러면 제가 교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과 예언을 통해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주님, 이 고민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신학교로 졸업하고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거기다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딱 참석했더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설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하면서 세상 말로 죽을 썼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가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도대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주님 뭡니까? 하나님, 그거 나에게 그렇게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약하신 줄 아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세요. 저는요, 정말 어릴 때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무슨 눈물 샘이 터진 것 같은 이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는요,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울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기도 중에 그 베드로가 말이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광주가 내려와서 짐승들 잡아먹으라고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그걸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도는 깊이 하는 거다. 기도는 깊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깊이 기도하니까 참 이 신기한 영적인 체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버리고 신경도 쓰고 그래.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고침이라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이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정말로. 내가 지금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영원의 눈도 열리기 시작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받아 마시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늘에서 말이죠, 이 저 수저 있잖아요, 숟갈 있죠, 수저가 그 앞에 탁 내려오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수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이만했습니다. 이만해. 근데 거기 보니까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그 수저에 들어있는데 그걸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말이죠, 영적인 기도 중에 그걸 보면서도 저런 큰 숟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먹어? 내 이 조그만 입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 마시라는데 이것이 저에게 확 오는 겁니다. 오는데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찢어지도 말든 일단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벌렸는데 그 큰 숟갈이 말이죠, 제 입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기름 냄새예요. 기름이 저한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이단적인 것 같으죠?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 기름을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막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떴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본당에 한 700~800명가 앉으시는 그 본당에 아무도 없는데, 아니 세상에 그 우리나라 그 제일 고소한 기름이 뭡니까? 콩기름입니까?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그런 기름 냄새가 얼마나 그냥 그 진동을 하는지요. 기름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그 눈을 떠서 아무리 봐도 이거 누가 무슨 기름을 먹나? 아닌 거예요. 거기는 3층 본당에는 그 식당 지하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름 냄새가 말이죠, 한 30분, 40분 동안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어떤 그런 체험을 주신 것 같다. 참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그 기름을 제가 한 숟갈 먹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이 다리미 떨림이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도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낼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름을 마시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사냐면 육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인생이 달라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저는 요새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말이죠, 20대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 주셔요. 그럼 제가 왜 나는 안 주실까? 물론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를 더 깊이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물과 피를 다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적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오직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찾음을 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뜨겁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다면 이번 부흥회는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위로의 차원이든 아니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뭡니까 영국의 무슨 부흥운동이라든지 한국의 부흥운동이라든지 어떤 차원의 러시아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의 항상 그 중심축에는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신뢰를 받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촌에 왜 12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알고 얼마만큼 아는지 알아요. 그들은 자신의 그 가치관과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찾은 이유는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내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너에게 줘서 그래서 너를 쓰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는 저 사람이 받아야 돼. 이번 은혜는 이 사람이 받아야 돼. 아니, 저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폐고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제 이름이 뭐죠? 김반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반석은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물론 이제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기초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김반석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우리 아버님께서 크게 형통을 해가지고 클테자의 형통한 형체에서 김태형으로 저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에 말이죠.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 주신 모양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니까 반석이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안 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세 번째 마지막 꿈을 꿨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는데 너 왜 그 이름 사용 안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원에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왜 반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김반석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돈 많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끔 듣는 소리가 집사님들이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는 뭐냐면 물론 의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니까 오직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돼서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막 갈라지고 분단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교회는 미국에도 일주일에 몇백 개인가요? 몇십 개인가 하여튼 그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이 망상 때문에 이 교회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얼마 정했는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면 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왜 닫혀야 됩니까? 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그렇죠? 아가페 선교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는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여기 있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천국, 이 천국에는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가 주인이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컨트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불행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 좌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 슬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요? 성경은 얘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적인 표현인 것뿐이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예요?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천국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려고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뭐냐면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실질적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죠. 어째 천국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이사야서라든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천국이 뭐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기쁨만 있어요. 오직 행복만 있어요. 오직 위로만 있어요. 오직 이해만 있어요. 오직 용납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잖아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럼 왜 교회 와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분쟁을 일으키면 밖에 나가서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뭐예요? 오직 용서만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만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럴 때 이 교회에 뭐예요?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성막을 보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은 뭡니까? 이동식 교회 아닙니까? 첫 번째 교회. 이 광야에 이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 성막을 보면 말이죠. 겉에서 보면 영 시원찮아요. 그냥 저 물개 가지고 덮개 무슨 이 천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 번 이렇게 덮어버리고 말이까 밖에서 보면 말이죠. 그냥 저 울타리 이렇게 져 있고 그냥 성막만 이렇게 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참 저 교회는 말이야 가난하고 힘들고 그저 노인네들 그냥 죽기 전에 천국이 있는지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만 가고 돈 못 벌고 못 배운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뭐 빵이라도 주고 위로도 받으니까 그래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성막 안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번제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부양단이 있죠. 뭐 떡상이 있죠. 거기다 뭡니까? 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 저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요 불이 없어요. 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빛이 나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 때문에 빛이 나요? 바로 이 금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그 성전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빛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부터 바뀌면 눈이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환해 보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방황하고 이 방탕할 때 제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참 놀라실 텐데 예? 사람들이 저랑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할 정도로 아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은혜를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예? 생각이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덤 때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개,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렇게 보면은 저 가정이 저 주인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주인이 막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냥 저 강아지에게도 발길을 꽉꽉 차면서 이놈 똥개 이러면서 어디 쫓아다니면서 발로 차면 이 개들이 눈치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보면요 얼굴에 눈치가 보입니다. 개들. 그런데 사랑받는 개들은요 얼굴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허다못해 미물 같은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찾는데 얼굴이 안 변하겠어요?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이 황영원 전사님 보세요. 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저 보니까 설립사님 어떻게 잘 아시겠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내가 처음에 우리 전사님 처음에 봤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영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주 심상치 않았어요. 딱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파란만장이야. 딱 보입니다. 인생 파란만장이네.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굴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눈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야 돼. 진짜 천국 따라하십시다. 진짜 천국. 진짜 천국. 여러분 일찍 죽는 게 참 복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참 좋겠다. 왜? 아빠는 나보다 일찍 죽잖아. 근데 뭐가 좋아? 아빠는 빨리 하나님 볼 수 있잖아. 아빠는 빨리 좀 해본 갈 수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어린애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더라고요. 듣는데 영 부담스럽고 참 걔 기분도 좀 어쩌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리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다가 그거 뭡니까 김선희 씨라고 죽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거 다 봤어요.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거 뒤집어 쓴 사람이 칼 딱 잡더니 목을 슥슥슥 세 번인가 네 번은 슥슥슥 소리 나더니 그냥 잘라서 굴러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저거 왜 그 좀 조심조심해서 좀 믿지 지혜롭게 좀 믿지 좀 인테리어하게 좀 믿지 왜 저러고 다녀가지고 왜 가서 왜 죽음을 당해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방법론에 우리가 지혜와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뭡니까 헌신된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겁니까? 그가 젊었을 때 20대 때 뛰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고백한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는 하나님 내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로 이렇게 헌신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불쌍한 겁니까? 일찍 죽어서 불쌍한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자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사는데 열심히 많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훨씬 몇천 배 나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확실한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짜 천국을 우리는 뭐예요? 기대해야 돼요. 그 천국을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데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천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을 뭐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찬양팀이 예배 전에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보고 살아야 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 보고 살아? 아니요! 그렇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고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서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직장도 행복하고 인간의 관계도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 가긴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천국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됐을 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는 뭐라 했어요?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뭐예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큰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로 성전에 가는 걸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제자 된 사람이 이제는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찾으십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수교에서 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지요. 뭘 그만해? 이제 뭐 성경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게 잘 미도 되고, 뭘 이제 그만하죠. 무슨 미국에서 무슨 교회가 캘리포니아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는데 뭘 또 합니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하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생각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세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이 미국에는 말이야, 너무나 교회들이 많아. 그냥 신학생들, 졸업생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냥 사역도 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 비판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1000개나 넘어. 우리는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10,000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인들만 해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하기를 원하시면 한인들만 해도 하다못해 북가주 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헤이워드 가운데 정말로 한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50% 되겠습니까? 20% 되겠습니까? 10%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관자가 된 거야.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 왜 목사들이 이렇게 많아? 목사가 돼가지고 괜히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이게 믿을 게 못해? 우리는 방관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야, 글쎄? 그럼 당신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잖아요.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똑같습니까? 율법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골반.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가족에게는 소홀히 해도 된다. 부모님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거룩하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북가주, 이 전 세계에 적어도 우리 이 한인 교회에 우리가 10,000개의 교회가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는 15,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아니요. 아직도 10만 명을 보내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분들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더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 명의 영혼에도 두 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덩이로 서서 된장을 못 닦습니까? 정말 사역자 한 사람 저 타락한 거 보니까 말이야 교회 못 다니겠네.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교회 안 다니는 건 좋지만 당신의 영혼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욕스러워도 좀 시험에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그냥 시험 그랬는데 이 원어상으로는 시험이라는 것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적인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 그걸 페이라저라고 합니다. 이 마귀적인 시험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호와 색과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 템테이션이 있어요. 모든 유혹과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가 말이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시장방울을 들고 스탠드바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캬바레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이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 그래도 그냥 말씀 들을 때 잠을 때 자더라도 그냥 자게 놔두세요. 얼마나 천국을 경험을 하고 잠을 다 잡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못 자는 잠 교회 와서 자게 되는데 왜 자꾸 깨웁니까? 그렇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억지로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 교회 와서 잠자는 게 낫지
그래도 괜히 뭐 술집이라도 다니고 뭡니까 싸움이라도 다니고 저기 뭡니까 제2, 제3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100%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미니멈 철학이에요. 예? 항상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특별한 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예요? 열정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죠?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마귀적인 시험 여러분들이 볼 때 마귀 시험이 어디서 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시험을 받았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육신의 정욕적인 시험이고요. 이생의 자랑 같은 시험이고요. 안목의 정욕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새 젊은이 청년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찾습니까? 이 호색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아요. 이 컴퓨터, 이런 그래픽이나 컴퓨터 동영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또 뭐 어른들 할 것 없어요. 얼마나 이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까? 마귀는 돈 갖다 여러분의 눈에 붙여댑니다. 여러분 돈 10,000불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00불에 대해서 11조 돈 1,000불 내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불에 대한 10만 불은 11조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제가 이거 경험했는데요. 제가 헌금 시간에 저 주께 드리리 아낌없이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말이에요. 갑자기 100불이 나오는 겁니다. 100불이.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주고 10불짜리가 나와요. 10불짜리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경험이 있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시험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 내 마음의 결심을 결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다고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사단이 너 이 돌돌값을 만들어. 왜? 사단은 전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 살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뭘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뭘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야 이게 뭡니까? 이길 수 이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오씨 이러고 신경질하고 그냥 습관부터 나고 성질부터 나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사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죠?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테스트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도 그 테스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낙키머스라고 해요. 낙키머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God's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내 보낼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돈을 주지 않습니까? 먹을 거 사. 자동차 갖고 싶어. 사. 뭐 다 줍니다.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기를 원해요.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돈만 불 하나님 옆에 드리기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차피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뭡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성경에가 그런 믿었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그런 믿었어요. 그가 뭐예요?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 시험하시는구나. 이거 물질로 이거 인내하라고 하시네. 나 정말 인내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 테스트하시네. 너 인내할 수 있느냐? 그럼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이데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연단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은 그냥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쇠를 그냥 불에 그냥 담가서 말이죠. 그 두둥길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위대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연단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근력이 되면 여러분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겨나야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이기셨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나 그의 영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분은 이겨내셨어요. 십자가 고난지시는 거, 비아돌로로서 치고 올라가는 거, 그 모든 연단의 시간, 인간에게 당하는 수치, 부끄러움, 침뱉음, 정말 아주 신포도주를 먹이고 말해서 창으로 찔러고 이런 큰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예수님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은 이렇게 모든 시험,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어떻게 그분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연단의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13년 동안 그가 당한 연단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이길 수가 없다.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연단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만 붙잡히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니멈 철학이에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뭐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뭐예요? Jesus is my Lord.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해. 그만큼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적인 유혹이 있어도 뭐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주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말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0문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120문도에 보니까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하다못해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예?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언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로 물들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정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주시구나 알던 사람들이에요.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뭐예요? 이 땅이 진동원같이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각 자기 난 곳으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을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성령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우리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뭐예요?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뭐냐면 감동도 하고 감화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 생각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움직이게 돼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넘기기 시작을 하고요.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고요. 발을 움직여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오순절날 내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뭐예요?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를 이미 믿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뭐예요?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각종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뭐예요? 내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주하심. 이 내주하심이라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여러분 방언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떠나시냐면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성령이 떠났어. 그 얘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자체가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한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성령하고 방언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얘기는 술 담배를 먹었어. 그랬다가 여러분 방언이 없어집니까? 방언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서 술 먹고 나서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고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간음죄 짓고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짓고도 방언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그 방언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내주시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 받는 것,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감화를 받는 걸 우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기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막 기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때? 결심을 쓰죠. 내가 이제는 전도할 거야. 내가 이제는 사랑할 거야. 내가 이제는 막 영혼들 구원할 거야. 내 육체가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 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오려면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사님 찬양하는데 뭐 필요합니까? 악기 다 다룰 줄 아는데
그냥 예수를 가 찬양하면 되고 가서 나오는데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찬양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윗에는요 이 저기 뭡니까 다윗이 다뤘던 게 뭐죠? 수금을 다루는데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수금을 다루니까 그 뭐예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 귀신이 뭐예요? 그 음악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만큼 이 음악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20대 때 말이죠.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인데 여기 앞에 말이죠. 한 권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권사님이 제가 찬양을 잘하고 인도를 잘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우나 보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제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요. 글쎄. 그래서 저는 저를 칭찬해 줄 줄 알고 마음에 다 준비되고 있는데 글쎄 전도사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사님이 누구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내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찬양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번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발을 짚고 목발을 짚고서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끌려놓게 거기 이렇게 들다시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박대백카파 예수야 이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인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사는데 갑자기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거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투벅투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투벅투벅 걸어 나오더니 여기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자기가 아픈 걸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십니까? 바로 찬양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찬양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주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이죠. 저희 마약센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약센터를 지금 아마 13군데 정도 될 겁니다. 마약센터를 이제 각 도시에서 하는데 처음에 마약범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여기서 1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우리의 그 모든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여기서 절대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동의하면 자기들이 다 사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약센터가 말이죠. 안으로 들어오는 이 문은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열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러시아에서도요 이 마약센터 리해빌리테이션 센터가 말이죠 국가에서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는 거의 1%도 채 안 됩니다. 거기서 몇 개월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나오면 또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약센터에서는요 적어도 한 달만 거기서 견디잖아요. 그러면 건강히 졸업하는 사람이 70, 80%가 넘어요. 그리고 그것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5년, 7년째 그냥 아무 적이고 없이 유혹이나 시험을 전부 이겨내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35%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무슨 이런 대마초 이거는 마약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찔러낼 데가 없으니까요. 이제 여기 사탕을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마약을 심어놓습니다. 마약을 끌려서. 그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센터 안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붙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갑니다. 화장실도 같이 갑니다. 잠잘 때도 같이 갑니다. 어디 가도 항상 같이 갑니다. 왜? 이 사람은 언제 사고 칠지 몰라요. 잠시 눈 돌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저한테 그 마약센터 리더 목사님 여기 벽을 보라고 봤더니 말이죠 화장실에 이 벽에 그 타일로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타일가 한 장이 이렇게 반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나갔는데 안에서 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화장실에 있는 타일로를 깨가지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일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창자를 다 찢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나오게 가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또 확 날아오더니 2층에서 1층을 확 그냥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가서 실려고. 그만큼 이 마약을 이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약센터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면요, 그게 건강히 치료가 돼요. 이 하나님의 사역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을 먼저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야?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처리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들은 뭐야? 성령의 충분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확신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가 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 바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배제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안 되는데요. 저는요 트리플 A형입니다. A형 아주 그 쫀쫀하고 소심하고 세심한 아주 트리플 A형입니다. 그러니 용서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헤이워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북가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요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사도 바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주의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학교를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게 뭔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인도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드렸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방언은 뭐예요? 랭귀지예요. 언어입니다. 언어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까? 내 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딱 다물었으면 여러분 성령이 랭귀지가 됩니까? 랭귀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네. 그래서 그냥 안수하고 가려고 하면 소리 딱 얹어서 나가다 터지더라고요. 예? 제가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시면 입을 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특히 무슨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